오늘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30만 명, 어제도 보니까 35만 명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로나를 피해갈 일로 여기고 막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모임도 규제하고 6명, 4명 이제 아예 모이지 않고 식당도 닫았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피할 일이 아니라 함께 넘어가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를 피하려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또 예전에 델타 바이러스만큼 아주 중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감기 같지는 않지만 감기보다는 조금 더 심하지만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기약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감기에는 사실 약이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변이를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감기에 약이 없고요.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는 거죠. 열이 나면 열이 떨어지는 약, 기침이 나면 기침을 안 하는 약을 먹는데 우리가 감기약 먹는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위기의 시기인가? 코로나 이때가 신앙의 위기 때인가? 위기 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실 신앙의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면 좀 일리가 있죠.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때. 고난의 때는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긴장을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거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중한데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면 교회에 나오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는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그 고난이 다 사라지고 나면 평안의 때에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평안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때라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는 때. 평상시에 말씀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이 때에 크게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지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막 흔들려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도 흔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그 성적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은 한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몇 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면 훌쩍 성장해 있는, 성숙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단한 껍질을 하고 있는 갑각류는 그 단단한 껍질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지만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맨살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노출시켜서 그냥 바닷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쓰라린 그때만 유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조금만 찬물이 불어도 껍질을 벗어버린 이 갑각류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을 느끼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때지만, 여러분, 이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성숙하고 있습니다. 예,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는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후퇴하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오히려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좀 원리를 말씀 가운데 배워봐야 되겠죠. 오늘도 두 단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32절 말씀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참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시험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행복이 찾아온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큰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잘 지켜주신다고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한다고 믿었는데, 아니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도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큰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누가 우리
소유를 다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히브리서 1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자막으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35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한 고문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아요. 조롱도 당해요. 채찍질도 당해요. 이 37절은요, 37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37절은 좀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38절 보여주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견디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 어느 정도 고난이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느 정도 고난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채찍질에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매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의 34절 마지막 구절에 있죠. 3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하게 되면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놓고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예를 들면 100년, 100살을 산다 그러면 장수하는 거잖아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살면서 가장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주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중으로부터 조금 이제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 큰 고난과 시험인 거예요. 이걸 이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때 어느 날 그
꿈속에서 4개월짜리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빠 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구나. 다 의미가 있구나. 잠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잠깐 머물다 간 딸이었지만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지혜를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와 100년을 살아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보면 4개월이나 100년이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해안선 선교의 시대를 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해안선 선교의 시대뿐만 아니라 선교의 시대를 열었죠. 선교의 시대를 열었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그런 이유와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자네가 나서서 선교를 한다고 하나, 이렇게 할 정도의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1700년대 말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영국의 많은 곳에 소문이 났었거든요. 심지어는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그 해박한 지식으로 후학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좀 교수가 되십시오, 이 교수직을 제안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고 또한 명예뿐만 아니라 부와 어떤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거절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인도에 가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것입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3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나는 선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는 설득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어떤 한 교수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윌리엄 캐리에게. 아니 교수님은 교수님이 아니죠. 박사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망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좀 떨쳐봐야죠,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세상에서 말입니까? 어떤 세상에서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말입니까? 선교사로 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크신 상급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도 에콰도르에 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왜 당신은 굳이 에콰도르에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 에콰도르에 사서 고생을 하고 가려고 합니까? 했을 때 짐 엘리엇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미련한 일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콰도르로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죽인 남편의 아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고 그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그 선교사의 삶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동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땅에서만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다녀서 사서 고생을 해?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냥 편하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맞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 당신도 한번 교회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봐. 내가 믿는 예수님 만나봐. 언젠가 당신의 인생도 끝날 텐데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이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때로는 돌로 맞아도, 톱에 켜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주시고 많은 천사와
이미 천국으로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끝났잖아요. 금메달 탁 따고 그 위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쫙 불러지면 그 선수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4년 동안 8년 동안 때로는 12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그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내 머리 위에 씌워질 날이 곧 올 텐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중간에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다 끝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급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들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3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3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 버리지 말라는 건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사람이 겁먹으면요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면 근육이 굳어져요. 근육이 굳어지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이것은 몸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말합니다. 우리가 겁먹으면요 긴장하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들아 딸아 좀 겁먹지 마. 겁먹지 마. 겁먹지 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겁먹지 마.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이 뭔가 막 겁내고 그러면 왜 그래? 겁먹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네. 앞에 나서서 뭐 못해요. 겁먹지 마. 막 뛰어야 되는데 못 뛰어요. 겁먹지 마. 자전거 타고 넘을 겁먹지 마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겁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장의 전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에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아들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으면 두려워서 못 나가죠. 잘못하면 못 나가요. 우리 어린 애들도요,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죠. 혼날까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겁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악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조금 참아야 돼요. 어떤 농부가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딱 1년만 햇빛과 적절한 비와 또 태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1년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맞은 양의 햇빛과 또 때가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태풍이 올 때 다 보호해 주시고, 보니까 곡식이 막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막 알맹이가 이렇게 연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구나. 올해만 지나가면 이 곡식을 추수할 때만 되면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추수할 때가 돼서 다 곡식을 거뒀는데요, 아니 웬일인지 껍질을 깠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질은 이렇게 풍성한 곡식 같은데 막상 껍질을 벗겨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이건 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저주 아닙니까? 어떻게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왜냐고? 원래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는 열매에서는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 법이다.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는 열매에서는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알맹이는요 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거친 거예요. 사과를 하나를 먹어도, 배를 하나를 먹어도 이 사과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인내로 잘 견디지 않으면요, 나중에 안광국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쪽정이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쭉정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불에 살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살라버리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알곡으로 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내로 잘 견디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참아야 됩니다. 잘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후퇴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퇴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다. 후퇴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다. 설교의 제목인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는 말씀은요, 이 39장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는 말씀의 개역 한글 버전의 표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란 말이 좀 어렵죠. 침륜은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설명하면 침몰이에요. 침몰. 배가 침몰하는 거 있죠. 배가 침몰하는 배가 있습니다. 다시 떠오르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와 떠오르는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동력이 있는가, 동력이 있는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배도요, 힘이 있으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요, 동력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라고 다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잠수함을 떠오르게 하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퇴할 수 있어요. 후퇴하는 것과 가라앉는 것은 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우리가 후퇴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뭐 행사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막혀지고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라앉는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가라앉지 않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가라앉는 사람은요,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있던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인데 벌써 이만큼 가라앉았네. 저기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사도 했었는데, 옛날에는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었는데, 옛날에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는데, 옛날에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찬양대 했었으면 지금도 찬양대 할 수 있죠. 옛날에 교사했으면 지금도 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부 회장 했으면요, 지금도 하나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맡겨주시옵소서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몰하는 사람은요, 옛날 생각만 해요.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옛날에 저렇게. 여러분, 옛날에 하는 것은요, 곧 어떤 얘기냐면요, 저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랑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한 걸음 후퇴했어도 두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고단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글을 읽어보다가 인생고단이라는 책, 양순자라는 분이 쓴 인생고단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는 부부는 다 공주나 왕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식모나 머슴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결혼하는데요, 다 왕자 공주, 나 이제 공주처럼 대해줘야 돼, 나 왕자처럼 대해줘야 돼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는 머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는 식모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곳에서부터 행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 공주 대접 안 해줘? 왜 나 왕자 대접 안 해줘? 정상에서부터 시작되면요, 내려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면요, 올라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많은 문제가, 오늘날 결혼의 많은 문제가 나를 왜 공주 대접, 왕비 대접 안 해주냐, 나를 왜 왕 대접 안 해주냐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부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면 되지, 지금부터 다시 예배의 영성을 되찾으면 되지 하면 돼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는 저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하면 점점 옛날 생각하면서 침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침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침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예배의 영성을,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인내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다시금 비상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후퇴하나 아버지는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함으로 견디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신앙이 아닌지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침몰하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자라는 때입니다. 성숙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행동을 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후퇴하나 침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담대하게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